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드러났느니 나의 잠들고 주의 마음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따르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나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내 아버지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로는 나의 잠들도 주의 마음이면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걸으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죽어진 내 영이 주를 알고 때를 따라 주의 길 걸으리. 내 참된 인도자 온전한 내 기쁨 언제나 주 곁에 서길 원합니다. 날 인도하소서 주의 걸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더욱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기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팀 그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정정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지난 한 해를 감사드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여러분? 추수한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예, 여기 농부가 볕단을 들고 추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은 지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농사 지었던 것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 주셔서 이만큼 수확을 거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과일, 곡식, 채소 이런 것들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힘들어요. 네, 다시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왜냐하면은 한 해의 소산을 이렇게 맺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면은 씨앗을 심었어요. 모를 심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는 것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씨앗을 심어도 모를 심어도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가뭄 때문에 소산을 이렇게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 태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오는 시기를 보면은 참 절묘한데 꼭 수확할 철이 되면은 그때 태풍이 오거나 막 그래요, 여러분. 실컷 곡식이랑 과일을 잘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 바람에 불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소산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예. 그래서 수확을 우리가 거두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셋째 주 셋째 주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수감사절 맞습니다. 11월 생일 파티가 아니라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이었죠? 목요일날 수학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봤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학을 거두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수능 점수로 기록이 되잖아요. 막 열심히 공부한 게. 예. 그런데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기말고사도 그렇죠. 근데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시험 점수가 너무 낮은데요. 네, 너무 적게 거두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1년 동안에 그런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일이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는 뭘까요? 거둘 숫자를 써요. 한자로. 장은 저장하다 할 때 그 장자를 씁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인 것이죠. 수장절은 연말에 네가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네가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하는 날이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저장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면은 여기 많은 곡식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수장절,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것이죠.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에서 3대 큰 명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이 뭔지 알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을 말해요. 또 다른 말로 이 맥추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렸던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장절,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말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추석을 보내잖아요. 추석하고 굉장히 시기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장절을 무려 8일 동안 지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냈거든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총 8날을 이렇게 수장절을 지켰던 것이죠. 근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일을 안 해요. 수장절엔 놀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모든 날을 다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7월 15일부터 목사님이 22일까지 샜는데 15일 포함해서 총 8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7월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성경을 읽고 거룩한 모임을 하고 안식해야 됐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8일째에도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가 올 때마다 번제도 드리고 곡식 제물도 드리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제사 살라서 바치는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경배를 다 했던 것이죠.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을 다 이날 때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죠. 동그란 실체를, 동그란 굴을 여기 딱 갖다 놓으면은 거기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수장절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올려드린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워서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좀 각설하고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미없는 얘기가 3가지가 있죠.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축구 이야기. 아,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죠. 축구한 이야기.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네,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있는데 목사님이 군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미없어. 예.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6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예,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6월 25일이 되면은 그 각 부대마다 북한이 쳐들어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총만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쳐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막 거기에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에 따라 가지고 막 신속하게 막 준비 태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으로 뭘 주냐면은 주먹밥을 줍니다. 얼굴에 막 이거 막 얼굴에 막 바르고 막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막 주먹밥을 냠냠냠냠 먹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할까요, 이런 일을? 오늘 심심한데 준비 태세나 할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니라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념을 통해서 막 거짓골 해가지고 얼굴 막 칠하고 막 주먹밥 막 밖에서 산에서 막 냠냠냠냠 먹고 막, 예, 우리가 거지처럼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한국 전쟁의 비극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수장절에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예,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천막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초막이 그 뜻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놨어요. 예, 보통 이렇게 공터에다가, 예, 초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막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수장절이 되었으니까 우리 재밌게 놀자,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이집트 지방이거든요. 이집트에서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 바란 광야에서 뺑뺑이를 40년을 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낸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초막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이 고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주셨다, 우리와 함께 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뜨거운 햇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사실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만나보겠죠. 예, 우리가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각자 중등부에서 이렇게 모여있지만 나중에 어른 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청년이 되고 막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짐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이 돌아다니고 뺑뺑이 도는 이 험악한 광야길,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두 번 수확을 합니다. 무슨 수확이냐면은 봄 수확이 있고 가을 수확이 있습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예. 그래서 1년에 처음 나는 곡식을 수확한 날, 그렇게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을에는 수확을 뭐 하냐면은 포도도 수확하고, 포도가 엄청 크죠. 포도가 이따만한데, 예, 여기 어떤 아주머니가 포도 끌어안고 있고, 포도가 이따만해요.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리고 올리브도 키웁니다. 봄에는 뭘 키운다고요? 보리와 밀.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등등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런 초실절에 보리와 밀, 그리고 이 가을에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초실절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은 수장절의 참여자가 모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초막절을 지키고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성중에 거하고 있는, 도시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참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아들들, 딸, 그리고 남자 종, 여자 종, 그리고 성중에 거하고 있는 레위인이나 손님들이나 고아나 과부가 함께 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종이든 주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고아든 과부든 모든 사람이 이 초막절을 함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외국인까지도, 과부까지도, 고아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보조금이 있었을까요? 그런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챙기시고 먹이시고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챙기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잖아. 그럼 농사를 지었을 때 모두 다 수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수확하지 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뿅! 네, 우리가 오늘 본당 가면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중등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주일인 수장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와 똑같은 명절이 있구나, 절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키운 곡식과 과일, 그리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 될 수 있고, 이제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중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1년을 보낸 우리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예, 목사님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 재밌는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인생 처음으로 라오스라는 곳에도 가보고
네, 아주 즐거웠던 우리가 1년이 아니었나. 우리 여름 수련회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면서, 수장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또 감사드리는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2023년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광야 시절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기억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수확을 거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막을 지어서 함께 기념했던 것처럼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되는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둘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신앙생활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각각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게도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늘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모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